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 땅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대단한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땅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도전들 또 음모들 그런 어떤 상황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먼 이국 땅에서 살아온 지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지 이제 60년을 훌쩍 넘기면서 그가 읽는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그런 성경을 힘써 읽었었는데 예레미야 25장을 읽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25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도 읽게 되었는데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70년 후에 일어나리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그 시간,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45장 13절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계속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읽은 이유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읽는 중에 이 모두 다 예언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들인데,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전에 읽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루실 거야로 읽었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다니엘은 이제 이루시겠구나, 그때가 왔구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심경의 변화, 이런 시기를, 이 시대를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의 다니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만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읽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정말 큰 일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영적인 흥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실제로 왕권을 잡고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의 다니엘,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다니엘,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정말 더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70년이 차면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정말 성취될 때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3절 문장 처음에 그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o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었고, 앞에 1절 2절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해에 다니엘은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닫게 되니,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종교적인 금식은 종종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탄원의 내용이 너무 긴급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이 탄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께 탄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집중한 나머지
육체적인 필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 육체적인 필요는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탐원의 간구를 긴급히 드려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하겠기에 음식을 먹는 것은 뒤로 미루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금식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이나 먼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애도의 표시로 그렇게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니엘은 원래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다른 필요들을 내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상다워지고 교회는 점점 교회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것이 더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다워지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건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거듭할수록, 역사를 거듭할수록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바른 예배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바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늘 고민하는 것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예배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를 거듭해 갈수록, 시간을 거듭해 갈수록, 역사를 거듭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사탄의 속성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그렇지 못하셨다면 함께 시대를 분별해 가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볼수록 세상을 돌아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수록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하는 것들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 요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다니엘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그 성품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시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신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잘 알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올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정결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이전에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 구원의 능력들, 그런 것에 대한 그의 신앙의 표현이자 그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좋은 것을 해본 사람이 또 좋은 것을 찾아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운동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자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운동해서 몸이 개운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운동을 또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봤는데 몸이 힘들기만 해보신 분들은 또 하기 힘들죠. 네,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어보면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수많은 신앙적인 그런 도전과 음모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더욱 자신을
빛을 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경험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였더니 해결되지 않던 인간관계가 신기하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흐릿했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해주셔서 힘있게 공부하게 되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출근했더니 매일 his세를 부리던 직장 상사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늘은 괴롭히지 않는 경험,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식재료를 살 때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치우고 집안일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힘도 빠지고 안 아프던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며 장을 보러 갔더니 그날따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놀랍게도 그날따라 남편이나 자녀가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선물을 사다 주는 그런 경험. 네, 크게 공감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화평이 너무 부족한데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집에 가는데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강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는 나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5절에서 15절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다니엘은 이 내용 안에서 6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 그것을 지적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범죄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어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죄를 놓고 16절에서 19절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 옴을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잔치를 끝내고 나서 자녀들이 지었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죄악과 폐역을 돌아볼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할 그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앞에 다니엘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간구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앞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다니엘의 바른 이해가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는 거룩해지는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복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무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시대를 분별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 목장에, 혹은 우리 기관에, 혹은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것이 보이십니까? 혹은 회개해야 할 것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인자를 베푸시도록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동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